목양하면 좀 줄임말인데 목자와 양입니다. 넓게 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좁은 의미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목양에 대해서, 이게 목양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상호작용, 영어로 표현하면 릴레이션십인데요. 이게 서로 간에 협력하는 거죠. 이거를 상호작용, 릴레이션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역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목자와 양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반주자들이 반주로 동역하고, 또 방송실에서 방송실로, 교회 차량 운전으로, 청소로, 또 헌신으로, 이 모양처럼,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10의 1조와 물질의 드려짐, 예배드림, 이 모든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십, 상호작용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목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게 어떤 담임 목사나 아니면 뭐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첫 번째 잘못된 극단적인 견해는 주의 종들, 사도들, 그 당시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과대평가했던 것이 뭡니까? 목회자들을 어떤 능력자, 목회자들이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 최고다, 이렇게 과대평가했던 것들이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여러 서신서의 시작 부분이 나 바울을 종으로 표현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행복, 종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종이 행복할까? 주인이 시킨 대로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사역할 것 다 채워지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종이 행복한 것은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인이 종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종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물질로도 부족하고 환경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주인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종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종들이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또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쉽게 해서 지난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사실은 아볼로돈, 지금 심는 게,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그 표현했던 부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뭐냐?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지지난주가 됐죠. 쉬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가 뭐냐? 반대로 사도들을 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과소평가를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어떤 그 경외함, 두려움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왜 과소평가를 하지 말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과소평가하지 말할 것은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종이야, 일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려먹어야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이요 종이지, 성도들 앞에서는 서론에 얘기했듯이 어떤 관계라고요? 상호작용, 릴레이션십,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동역의 관계.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외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때, 교정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과대평가도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막 대단한 능력자라고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닉네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예수꾼이라고 썼어요. 근데 예수꾼이라는 것은 예수의 선한 일꾼이거든요. 근데 그걸 썼는데 하도 그 이단들이 꾼꾼, 파수꾼, 모수꾼 이렇게 해서 제가 닉네임을 젠틀 크리스찬으로 이제 젠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꾼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예수를 위해서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여러분들이 막대하는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도 말고 과소평가도 말면서 바울은 목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로 얘기했듯이 이 목양은 뭐냐? 서로 동역이다.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주의 종도,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너희들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우리가 같이 동역은 뭐죠? 복음을 위한 동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일. 바울이 서로 이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이 합력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동역해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 일을 위해서 구할 것이 참 애매하게, 이 문자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기도하고 구할 것이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좀 이상하게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기 돈도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일꾼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각 개개인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성할 것을 기도하라. 그럼 무엇에 대한 충성이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역의 관계라고 했어요. 동역자들이 반주로 충성하시고 방송실로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 속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군인들이 충성하잖아요. 충성.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하겠다.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할 것인가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런 거,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먹을 것에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이것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뭐죠? 세상적이고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구하니까, 야, 하늘을 나는 새들 봐라, 들의 백합화들 봐라, 저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충성이에요. 이것을 위한 충성이죠. 내 주변에 이렇게 참 목동 아파트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근데 보통 그분들은 그냥 집이 8억, 10억, 20억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걱정이 뭐냐면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이사갈 걱정하면 이사가 뭐 비용들이 뭐 몇 억을 올려달라, 뭐 2억을 올려달라, 뭐 이러니까 집값 올린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근심 걱정. 돈 있으면 뭡니까? 그 돈에 대해서 또 해서 하니까 서로 간에 이쪽 가려면 이쪽에서 또 내가 부자가 아니라 이쪽 가려면 또 그만큼 더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보다 속이 편하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다 뭐 이제 화장하고 요만한 이제 조그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담잖아요. 기껏. 옛날에는 그나마 우리가 흔히 뭐래, 관 크기 이만큼이 내 공간이라. 요즘에는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버려요. 심지어는 그냥 다 강물에 날려버려요. 어쩌면 강물에 날려버리는 것이 더 넓은, 좁은 데 있지 말고 넓은 그런 의미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인간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충성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잠깐 제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쉬는 타임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뭔 얘기냐면, 우리 자식이 뭘 해줬네.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오피스텔 줘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먹고 살게 한답니다. 그랬더니, 이야, 목사님 아들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꿈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뭐 그것은 뭐 하나님이 되게 하고 안 되고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간 말이라도 기분 좋은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뭐 그것을 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 구하지도 않아요. 뭐 그거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살면서 그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욕심내면은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고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지만 욕심내지 않는 자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 낳은 자들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되면 좋죠.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길 기도하고 정말 나중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래 봤자 제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혜택을 받은들 뭐 국가에서 뭐 나오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자꾸 우리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닥달을 해요. 너는 그걸 해야 돼. 너는 그걸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들에 대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괜히 실망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맡겨진 속에서 그게 1억이면 뭐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그것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에 대해서 서로 동역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오직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주변의 판단을 염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황 목사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아무개 사모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주변의 판단을 염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염두하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판단 안 하고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의종이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의 대상은 언제 할까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충성했니? 얼마나 헌신했니?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 판단을 해서 그럼 판단의 결과는 너 못했으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죠. 상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아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천국 가면 일단은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있지만 뭔가 그 등급을 매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급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주어질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의 대상도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너는 이것밖에 못해.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 의식보다는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주변의 판단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만 하면 그 판단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때로는 참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애매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가끔 사단이 그 판단 때문에 참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정말 가끔 보면은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몇 년 저쪽 교회 살 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괜히 사모님이 대상이 돼버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판단의 대상이 되고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뭐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판단하고 조그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여전도에서 우리는 뭐 글을 옛날에 좀 많이 했지만 자꾸 하지 말라는 게면 괜히 그거 뭐 장사한다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얼마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 가지고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서로 네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뭐 그 판단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는요 그게 더 심하죠. 뭐 여전도 내도 1여전도 2전도 3전도 심지어는 여전도 회장 나가기 위해서 어떤 무슨 국회의원 나가는 것처럼 뭐 구청장 나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판단의 대상이 되니까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자꾸 주눅이 들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신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바로 판단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만 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지 사람 앞에 판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판단을 염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좀 판단의 성향이 있었죠. 5절에 보니까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반주자로서 뭐 방송실에서 우리가 뭐 차량 봉사로 교청소 이만처럼 드린 예배자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이 판단은 우리가 보는 지적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상급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주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충성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다 보니까 파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고린도전서 1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겼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이런 파들이 생기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너희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에 사람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역자들이 뭐 대단하다 뭐하다 이렇게 하죠. 추종자들 생겨 괜히 그 사람들이 교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주의 종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판단하지도 말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주변의 판단에 대해서 염두하지 말고 누구의 판단만 염두하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곧 주님 오실 그때 5절 말씀처럼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오는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목양에 대해서 서로 동역을 멋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라. 자,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이 된 것은 바울은 1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너 되게 교만하다. 내가 너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이 이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게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본받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본받음의 법칙은 뭡니까? 제가 늘 표현한 거잖아요. 먹는 개 있잖아요. 멍멍이 말고 옆으로 가는 개. 어미개가 자꾸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도 이렇게 가니까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야 앞으로 가. 걔가 앞으로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가죠. 어미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미의 태생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이란 것은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따라가야 되는데,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은 첫 번째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본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중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말씀, 할렐루야. 본이 되는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이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늘 이렇게 알멜산 기도원의 그 조성근 목사님 설교를 듣는, 저도 이제 옆에 들으니까 듣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먹을 것 천진데, 그만큼 막 진짜 그 목사님도 그 표현하는 거예요. 동남아에 갔더니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어째 그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 다 먹으라 했는데 왜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이 먹고 싶었을까? 이게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야, 이거 뭐 사단이 꼬시기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교만을.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말씀 넘어가지 말고 오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바울은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나와 같이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최고의 그 당시 유대민족의 발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죠? 그거? 이렇게 그거잖아요. 쪼리? 그러면 그 중동에 막 먼지 들으면 그 먼지 있는 그것을 손으로 씻기고 그러면서 세족식처럼 우리가 막 그래도 양말 벗으면 우리 그래도 그 나름대로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세족식 연습을 하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그러면 겸손도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 찾아가 오직 예수를 본받아. 오직 예수, 말씀 예수, 할렐루야. 겸손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본을 받으라. 아무리 말씀의 능력자일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능력자로 요즘에 뜨는 목사고 막 능력 있는 목사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도 그거 다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하다. 사도행전에 뭐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연설을 너무 유창하게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었던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니까 충이 먹어. 실질적으로 벌레가 뭐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기가 다 파열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스스험해. 그 당시 그 당시 그 아테네에 워낙 그런 그 신상을 섬기는 그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나 막 이런 것들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인 줄 알고 막 경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막 옷을 찢으면서 하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내려간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이 부분은 저는 항상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서로 우리가 그것에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말을 얼마나 잘 성경 말씀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그럼 이거 누구 얘기냐고? 예수님 얘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게 뭐죠? 동의합니다. 어그리드 어그리 온. 내가 그것에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라고 서로 동의하고 아멘 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땅에서 뭐 다 성경 말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우쭐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동역하는 자는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말씀의 능력자일지라도 교만하지.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에? 교만할 필요 없어요.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가장 큰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는 죽는 신용도 못하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지 말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요즘 목회자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뭔가 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막 뭐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마음껏 누리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많은 거 누리잖아요.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맨날 월세 걱정하고 뭐 헌금 안 나와서 걱정하지만 사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누리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요즘 목회자들이 현실이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는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합력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고난을 참고 이겨내기를 원해요. 고난을 참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정말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유익될 수 있도록 고난을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바울은 천성, 그러니까 삼층천 곧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바울이 실질적으로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런 게 말이 돼, 그런 게 있어, 어디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면서 저는 고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야, 참 너희가 고난을 만나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마땅한 일이다. 뭐 요즘처럼 고난이 너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뭐 총으로 쏴 죽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코로나의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지금 다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벌된 사람은 예배, 무슨 예배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아이고 국가에 순종해야지, 핑계예요. 자기 무슨 핑계, 자기가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지. 정말 비대면을 통해서도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너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종들도 비대면 예배 참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 대면 예배를 가능하면 드려야지, 비대면 되면요 예배의 50%도 중심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이게 예배냐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근데 대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그런 게서 다 같이 공동 예배니까 참 그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이거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20, 23 뭐 생기더라도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성경에 다 말세 이런 일이 다 생긴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쭉정이를 가른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공산당이 우리를 점령해.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뭐 십자가 밟고 지나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걸로 고난을 당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코로나로 너무 쉽게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런 고난, 이 시대에 마침 코비드19 이런 고난들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지인이 아주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목회를 똑같이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옛날 우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사실 그 교회는 막 장년들도 막 100명 넘고 청년들도 막 한 30명 되고, 뭐 중고등부도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렇게 굉장히 부흥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작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역하고 우리 그랬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스스로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행히 성도들은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했는데 한 명도 이게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솔직히 나 걸렸으면 누가 날 이상하게 생각해봐,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두렵잖아요. 그 부분은 그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이겨내가 나가는. 그리고 제 아는 그 선교사님은 커피를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커피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1년 후배인데, 우리 은광교회 1년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 투병 일기를 이렇게 써서 올리는데요, 막 정말로 막 말로 표현할 못하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그 치유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겨내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이 뭐예요? 지금 코비드19란 고난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71절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거예요.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71절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거예요. 에? 내가 고난이 유익인데 내가 여러분들 고난은 믿는 자들의 고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진급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예배자로 살고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면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참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당연한 것인데 제가 참 행복해요. 왜? 요즘엔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 뭐 때문에 무섭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흔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예배에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보장성 있는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나중에요 반드시 할렐루야. 뭐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금방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육군훈련소에서 바로 우리 황요셉 그 다음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사모님이 역시 우리 황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할 때 제가 속으로 아멘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예배 보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재수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내 예배 보험을 들었더니 앞으로 보세요. 우리 상민이도 어떤 위기를 만나 힘들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줄 때가 예배 보험을 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나만 예배 드린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보험을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보험으로서 다 해결하게 해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에 의해서 유익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서론에 있어요. 서론에 제가 뭘 얘기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간의 릴레이션십, 상호작용 이것을 한마디로 동역이라고 했어요. 동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동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동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복음 전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와 이게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약장사들을 보면은 여기 이거 아시죠? 우리 이거 메고 이렇게 하면 북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착착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또 다 하면서 혼자 북치고 하면서 그러면 짱짱 소리 나고 막 드럼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을 팔러 다니는데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각자 역할 속에서 제가 한 3주간을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도. 그래서 지난주는 피아노 반주자 오니까 얼마나 다시 힘이 되니.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제가 기타 안 칠 수 있도록 누군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그럼 옆에서 회중에서 얼마나 크게 따라할 수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치는데 뭐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복음은 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이게 각자 역할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7절에 심느니 물주니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8절에 심느니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데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면서 9절에 말해요.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제목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동역이다 이렇게 잡았다가 그냥 목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목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동역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걔가 결론을 썼던 거예요. 절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의 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들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직분대로 동역자는 우리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 갑을 관계가 아니고, 할렐루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뭐라고요? 동역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동역의 관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각자 역할 속에서 반주자가 반주 역할, 방송시자 방송 역할, 또 차량봉사, 저는 차량봉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차량봉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쩔 때는 차량봉사하고 막히고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하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차량봉사 하시는 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막 차량봉사하고 와가지고, 우리 수호청 연습실 차량봉사하고 와가지고, 또 기타 들러매고, 또 방송 음악 점검하고 막 이러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막 진이 빠져고, 어쨌든 내가 시험 들어서 이게 내가 뭐야 도대체, 내가 목사야 뭐야 운전자야 뭐 방송요원이야 뭐 연주자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동역하니까 각자 역할 속에서 목회를 돕고 복음을 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 목회 큰 힘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없이는 제가 목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동역에 간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말고 남의 판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잘했어요. 자,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 동역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위해 충성하라. 세 번째, 신앙생활에 본이 되라. 말씀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사실 하나 빠졌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목양의 관계는 동역입니다. 할렐루야.